그동안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부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부모와 자녀들 관계 나눴고요. 또 고용인과 고용주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눴는데, 참 구구절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관계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사람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과 우리가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관계를 같이 또 생각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전 혹시 기억하신가요? 여자분들은 또 남자 축구 이야기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더 안 좋아하신다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조별 리그 때에 우리 한국 팀이 2대 0으로 이긴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이에요, 작년. 그 독일은 그 전에 브라질 월드컵 때 1등한 팀이에요. 세계 랭킹 1위 팀하고 우리가 붙었는데 우리가 2대 0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월드컵 역사상 독일이 리그에서 져본 적이 없대요. 그 리그에서 탈락한 적이. 그러니까 꼭 그 본선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16강, 8강 막 이렇게 또 우승까지 차지하는 그런 팀인데, 그들의 축구 역사상 최초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한국에 의해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뒤집혔는데도 여러분 몰랐나요? 별로 관심 없죠, 축구에 대해서. 저도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조금 그런 큰 경기 이렇게 또 나중에 이제 뉴스를 보고 이렇게 또 그 중요한 장면들 이렇게 보고 뭐 그 정도인데요. 어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축구 경기할 때 전술과 전략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냐에 따라서 그 전술과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독일이 조금 그걸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실력의 문제도 있곤 하겠지만은, 그러나 독일 선수들 뭐 대단한 선수들 아니겠어요? 세계 1위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전술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전술,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도 이제 영적인 싸움 속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러 싸움을 하고 왔어요. 이 자리에 싸움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자리도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도 사실 그러거든요. 영적인 방해 세력이 꼭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안에서도 자꾸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그 공격들이 있거든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리해야 되겠죠. 전쟁 승리해야 됩니다. 게임이 아니에요. 경기는 또 이번에 지면 나중에 또 이기고 할 수 있죠. 경기야. 그런데 이 전쟁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꼭 이겨야 돼요. 예. 지고 싶은 사람 없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한번 앞뒤 여사람과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예. 자, 승리하셔야만 돼요. 우리는 승리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누구랑 대적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군을 적군이라 알고 총을 겨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예?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총을 겨누고 이렇게 쏘면 안 되겠죠. 적군을 잘 알아요. 적군을 향해서 이제 창뿌리를 겨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집안에 서로 원수가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서로 원수로 삼고,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지 그 대적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든지 창뿌리를 겨누든지 하시겠죠. 자,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누군가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때로는 남편이 마귀 사탄처럼 보인 적 있어요? 아내가 마귀 사탄처럼 보인 적 있습니까? 때로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해요, 사탄이.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마귀가 아니죠. 그 안에 역사는 영이에요, 영. 영적인 존재.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다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확실하는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군에게 창부리를 겨누러서는 안 됩니다. 화살을 쏴서는 안 돼요. 아군입니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죠. 아군은 같이 힘을 합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거나 또 포탄을 쏴서는 안 되겠죠. 사탄이면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대적 마귀죠.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관계를 아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사한 계획, 이런 뜻이겠죠. 관계. 아주 교활해요. 그리고 대단합니다. 우리가 무시할 존재는 아니에요. 굉장히 꾀가 많습니다. 꾀가 많고 정말 그 타락한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른 그 존재인지 몰라요, 이 마귀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쥐어짜고 뒤흔들고 했던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할 수 없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 관계. 아주 꾀가 많습니다. 또 전략도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또 알고 어떻게 지금 어떠한 계획을 세우겠구나, 이것도 어느 정도 파악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준비도 안 하고 대항했다가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정말 관록이 있는 그러한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 경험이 있고. 그래서 만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결속력이 좋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천만 대군을 거느려 가도 마귀 당해낼 수 없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 마귀랑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악한 자 대적하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 나 혼자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마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어느 시기에 마귀가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세요. 최후에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마귀랑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대단한 담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걸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두려운 존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와서 쓰러뜨리는 모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관계가 능하고요. 그 다음에 악합니다. 오늘 악한 자라고, 악한 자들의 영, 또 악하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정말 악랄해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 이제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정의로운 방법인지 뭐 그거 따지지 않아요. 마귀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믿죠. 그러나 마귀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파멸시키고 죽이고 넘어뜨리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불사해요. 뭐 거짓말해서 속여서 그 아담과 하와 넘어뜨리잖아요. 단적인 예가 거짓말해요. 거짓말합니다. 속여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합니다. 악한 거예요. 이게 불의한 거. 그리고 뭐 연결됩니다만은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접근할 수 있는데 결국 잡아먹으려고 그런 술수를 쓰는 거죠. 폭력적입니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이 마귀는 졸개들이 있어요. 졸개들, 부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여러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마귀의 졸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세상의 불의한 그 권력들도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이 이제 귀신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입니다. 하나, 단수로 표현돼요. 마귀. 이제 히브리어는 사탄. 우리말로 한자로 이제 표현하는 게 마귀. 똑같은 존재 마귀. 하나고 귀신은 여러 존재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렸다, 군대 귀신들이 들렸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의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그래서 사탄이 이러한 영들을 부려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간질시키고 또 거짓말하게 해서 파괴시키고 이런 일을 해요. 제가 청년 때에 한 그 세미나 하는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한 우리 친구가 그걸 어디 입수해서 가지고 왔어요. 미국에서 녹음한 건데 가지고 왔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잔치하는 날인데 벌벌벌 좀 떨리더라고요. 이제 사탄 교회에 대한 그런 자료예요. 사탄 교회, 사탄을 찬양하는 교회가 LA에 있대요.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에 사탄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내용에 사탄을 찬양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이 땅에 있는 가정을 파괴해 주소서 사탄이요. 그게 기도예요. 그 영어로 된 건데 물론 이제 이렇게 영어 잘하는 우리 친구가 있어서 그걸 또 통역도 하고 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무섭다, 이런 것도 있나 했는데 실제로 사탄을 찬양하는 교회들이 존재해요. 무서운 거죠. 정말 이러한 사탄의 계교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면 전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여러 보복, 또 경제적인 것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해요. 이런 사탄의 계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다 그 졸개들을, 어떤 권력들을 조종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은 이 사탄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다. 그런데 이제 너무 좀 나간 사람들 있어요. 요즘 이제 뉴스에도 불미스럽게 나오는 김기동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감기 걸린 것도 이제 귀신 들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잘못된 거죠. 너무 나간 거. 어떻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 있는데 그 싸움의 주적은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무섭나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탄이 막 달려들 것 같고 이제 막 대적할 것 같고,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못 봐서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계속 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탄의 모습을 막 뿔달리고 막 무서운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죠. 물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주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이 개교가 뛰어난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탄 존재해요. 이 사탄 마귀 이야기를 하면 좀 뭐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사탄이 존재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죠. 하나님이 딱 내 옆에 계시는데 마귀가 나를 해칠 수 있겠어요?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잘 모르신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세력이 만지지 못한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탄이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탄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역사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곁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사는 사람을 이 사탄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하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지난번에도 맹수 이야기했는데 이 사자 등 맹수가 상대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안돼요. 보통 두려워하죠. 여러분 사자가 앞에서 달라들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두려워서 이제 떨면 밥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나는 그 말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호랑이의 그 기운에 이렇게 하는데 기가 질러버린답니다. 기운이 나온대요. 기운이. 리빙스턴 그 선교사 있죠. 아프리카 또 개척하신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 이 팔 하나 잃었거든요. 사자에 물려서. 사자 기운을 뿜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자가 딱 잡아먹지 않아도 그 기운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기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귀가 자꾸 그런 이제 기운으로 우리를 엄습해요. 막 두려움과 막 그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휩싸이면 밥이에요. 사탄의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저 상대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구나. 사탄 기가 막혀요. 그리고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막 담대하게 막 힘있게 해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마귀는 그걸 알고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피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가 보기 때문에요. 그것을 알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어떤 그 영적 싸움이든지 어떤 종류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사탄의 계교는 다 무력화됩니다.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빛 앞에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돼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힘입어서 할 때 내 앞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오늘 본문에 어둠의 세력 나오잖아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 속에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날마다 사귈 때, 주님과 사귈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다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맡기고 다 드리고 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 본 사람 맡길 수 있어요? 뭐 지갑이라도 집 키라도 이렇게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잖아요. 사귈 때 서로, 그래서 믿음이 형성될 때 맡기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없다. 그냥 생각으로는 내 저 사람 믿어 잘 알아 하지만 한 번도 대화도 안 해봤어요. 같이 식사도 안 해봤어요. 말로는 믿는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생기나요? 만나서 대화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 함께 하지 않고서 어떻게 믿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주여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사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같이 나누고 하면서 그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보면 또 많이 이제 교육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 특징 보면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증명이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비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 알아서가 아니고 다 과학적으로 증명돼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사귈 때 그래요.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도 다 알지 못해요.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내도 어떤 부분은 아주 처음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 여러분이 안 것 같이 생각하지만 몰라요. 그러나 믿잖아요. 서로 지내고 이렇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사귀다 보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믿어지고 홍해에 가려졌다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낳았다. 그냥 아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사귐 속에 가는 거예요. 사귀어야 돼요.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사귐 속에서 그것이 믿음이 내게 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무찌해야 될 대상도 마귀예요. 마귀.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예요. 그걸 우리 잘 알면서 잘 안 되죠. 잘 우리가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의 칼을 세워야 되겠죠. 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그 싸움의 성격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경기나 또 격투기나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은 경기 후에 서로 악수해요. 서로에다 막 권투 선수들도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경기 끝나면 이제 서로 뭐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그게 없어요. 이 게임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싸움은 무슨 경기라든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이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이겨야만 되는 싸움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면 나중에 이겨야지 이런 태도로 이 영적 싸움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야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꼭 이겨야 돼요. 꼭 이겨야 돼요. 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면 모든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지겠어요? 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당해요? 사탄도 맥을 못 춥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서 지고 패배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붙잡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내 옆에 있는데 골목도장 앞에 나타나도 탁 가슴 펴고 소리치자. 우리 아빠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들이 패배하고 지고 한다는 건 말이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사귐 속에서 생긴다. 사귀지 않고서 이 믿음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머릿속에 있지만 이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삶 속에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사귈 때 가슴으로 느껴져요. 이해가 다 안 되고 다 정리가 안 돼도 그냥 믿어져요. 가슴으로 믿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사귐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실감하고 있을 거예요. 실감합니다.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한번 싸우고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편히 그냥 발 뻗고 그냥 쉬면서 즐기면서 살아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영적 싸움은 계속 진행됩니다. 어때 좀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격해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멋있게 승리한 삶을 살다가 마귀의 계교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큰 죄를 범하잖아요. 단적인 예예요. 아무리 지금 승리하고 대단히 성령을 힘입어서 대단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한순간 교만하면 한순간 나태하면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영적 싸움 속에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 없으면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 하는 에베소 말씀이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되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충전받고 힘을 얻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이 악한 세력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정말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아까 믿음인데 그걸 좀 더 여러 가지로 표현한 이제 본문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내용이죠. 전신갑주.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부터 이제 쭉 보면은 뭐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복음의 신, 16절에 믿음의 방패, 또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타나네요. 이런 이제 무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 싸움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맨손 들고 가서 싸움 할 수 있어요? 이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는데, 사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말씀 무장이에요. 말씀 무장. 복음의 신도 말씀이거든요. 말씀. 복음의 그 말씀. 그러니까 그 구원의 투구도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져야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말씀 무장을 말하는 거고, 18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기도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지만 크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말씀과 기도의 무장이에요. 뭐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무장, 기도 무장. 그걸로 이기는 거죠.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믿음은 사귐 속에서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사귐은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는 사귐으로 요약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으로 요약돼요. 그래서 이제 큐티라고 하는 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잖아요. 큐티. 큐티를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저절로 자라가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 사귈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일에 승리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쭉 알고 있는 것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 영적 싸움터에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도 당하는 거예요.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2대 0으로 패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은 사귐에서 온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사귐에서 온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이 사귀면 시간 안 내서는 사귈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저 자매랑 친하고 싶어, 저 형제랑 친하고 싶어 이러는데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시간을 만들지 못한다면 서로 그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어 이렇게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분과 사귀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진정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셔야 돼요. 시간.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 때 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잖아요. 그 피곤하시는데 군중들 다 내보내시고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서 성부 하나님과 만나세요.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이제 이런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세요. 참 그것이 우리의 삶의 또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만날 때 나를 벗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살다가 입고 온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이기적인 판단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어. 나도 모르게 그걸 막 주워 입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날 때 꼭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신갑주로 입지 않겠어요. 막 껴입고 막 그리고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것으로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만날 때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입는 거죠. 입을 때 딱 그 전신갑주가 몸에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꼭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패배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사귐 속에서 그 믿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의 삶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